저는 교회에서 미술 디자인을 맡고 있어요. 한 번은 팀장이 저한테 새로운 형식의 이미지 제작을 맡긴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경험이 부족한 데다가 원칙이나 제작 요령도 잘 몰라서 어렵게 만들어내고도 결과물의 완성도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몇 번이나 다시 수정했는데도 그다지 좋아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 새로운 형식의 이미지 제작이 정말 까다롭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팀장이 다시 그런 이미지를 제작하라고 하는데 반발심이 들어 어떻게든 다른 사람한테 미루고 싶었어요. 심지어는 팀장 앞에서 대놓고 제가 그 종류의 이미지 디자인을 잘하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팀장도 제 생각을 알아챘는지 맡기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 나중에 리더가 저한테 이미지를 하나만 수정해달라고 하면서 팀장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기존 작업에서 구조를 수정하고 세부적인 부분은 다듬는 식으로 하면서 속도를 내야 하는 작업이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간단한 거네. 이미 이미지 형태가 있으니까 조금 손만 보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팀장은 제가 수정한 이미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다시 수정하라고 의견을 주더라고요. 정말 귀찮아서 수정하고 싶지 않았죠. 이 정도면 괜찮잖아. 쓸 수만 있으면 되지. 꼭 그렇게 세세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나? 그러려면 시간과 힘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을 그대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팀장이 뜻밖에도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자매님은 마음을 다해 본분을 하지 않네요. 효과를 내면서 하려고도 안 하고요. 어떻게든 일을 줄이려고 하고 대충 건성으로 해요. 그런 태도로 어떻게 본분을 잘하겠어요. 질책하는 말들을 보고 마음이 뒤집히고 괴롭고 억울하기도 했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심각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후에 리더는 또 제가 본분을 하면서 육적인 안위를 탐하면서 어려운 건 피하려고 한다고. 좀 어려워 보이는 이미지를 보면 귀찮아하고 열심히 수정하지 않는다면서 그런 식으로 대충 본분을 하는 사람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너무 찔리는 것 같았어요. 거기다 저를 잘 아는 자매 한 명도 직설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자매님은 제작 인력이면서 어떻게 해야 효과가 좋을지 생각도 안 해요. 그러면서 무슨 본분을 하겠어요. 그 말에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마음이 서늘해졌어요. 이제 본분도 끝이라고 생각되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았으니 앞으로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됐죠. 그날 밤 저는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저에 대한 형제자매들의 평가를 되새겨봤어요. 견디기 힘들 만큼 마음이 괴롭고 어떻게 본분을 이런 식으로 했는지 열심히 일하지 않았던 제 자신이 증오스러워서 정말 소리내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봤어요. 본분을 이행함에 있어 늘 수월하고 힘들지 않고 몸이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것만 고른다. 이는 몸을 사리는 것이고 육적인 안위를 탐하는 모습이다. 또 있느냐?
본분을 이행할 때 조금 힘들고 고생스럽고 대가를 치러야 할 경우 늘 불평을 합니다. 평소에 먹고 입는 것 등 육적인 즐거움을 중요시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다 육적인 안위를 탐하는 모습이다. 너무 힘들고 위험 부담이 있는 일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자신은 편한 일만 한다. 그러면서 자신은 자질이 부족하고 사역 능력이 없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대지만 사실상 그것은 육적인 안위를 탐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밖에도 본분을 이행하면서 어렵다고만 하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지 않고 틈만 나면 쉬거나 잡담하거나 수다를 떨거나 여가를 즐긴다. 사역이 바빠져서 생활 리듬과 규칙이 깨지면 언짢아 하면서 불만을 품고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는가 하면 건성으로 본분을 이행한다. 이는 육적인 안위를 탐하는 것 아니겠느냐. 육적인 안위를 탐하는 사람이 본분 이행에 적합하겠느냐. 본분 이행에 관한 얘기만 꺼내면 고생하고 대가를 치르는 일 얘기만 꺼내면 그는 한사코 고개를 젓는다. 어려움이 너무 많다며 볼멘 소리를 늘어놓으며 철저히 소극적으로 군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쓸모가 없다. 그는 본분을 이행할 자격이 없으니 도태돼야 마땅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았어요. 본분을 하면서 늘 쉽고 간단한 일만 고르고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보면 다른 사람한테 미루는 건 지능과 자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지나치게 안위를 탐하고 본분을 하면서 대가를 드리려 하지 않는 행위예요.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저는 처음 팀장이 새로운 형태의 이미지 제작을 맡겼을 때 연습한 지 얼마 안 돼 좀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 업무에서 좋은 성과를 내려면 고생하고 대가를 들이며 세세한 부분까지 고민하면서 여러 번 수정해야 했거든요. 저는 귀찮은 게 싫어서 어려운 일을 보고 뒷걸음질 쳤고 심지어는 핑계를 대면서 다른 사람한테 그 일을 미루고 저는 간단하고 쉬운 일만 골라서 했어요. 리더가 이미지 수정 작업을 맡겼을 때 팀장은 세세한 내용까지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제가 그 이미지를 더 훌륭하게 만들어줬으면 했어요. 근데 저는 하겠다고 해놓고 귀찮은 게 싫어서 열심히 고민도 하지 않고 공들여 수정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일을 덜 할지만 생각했어요. 그러니 결국 수정한 이미지의 품질이 좋지 않아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번이나 다시 수정해야 했죠. 저는 어떤 일을 하든 고민하고 대가를 드리는 걸 싫어했고 쉽고 일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려고 했어요. 또 육적인 것만 생각했고요. 이런 부류의 사람은 쓸모가 없다. 그는 본분을 이행할 자격이 없으니 도태돼야 마땅하다. 이 말씀을 보고 나서야 덜컥 겁이 났어요. 저는 본분을 하면서 늘 육적인 것만 생각하고 안위를 탐했고 고난을 겪거나 대가를 드리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항상 어떻게 해야 일을 덜 할지, 어떻게 하면 마음과 신경을 덜 쓸지 아는 것뿐이었어요. 저는 본분을 하면서 진심과 충성이 전혀 없었고 건성으로 대충 임무만 끝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한 결과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사역 진도에까지 영향을 줬죠.
제가 뉘우치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언젠가 하나님께 도태될 게 분명한 거죠. 어느 날 말씀 낭송 영상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이 계속 본분을 이행하고 있다. 눈에 띄는 악행도 저지르지 않았고 방해하거나 교란하지도 않았으며 적그리스도의 길을 가지도 않았다. 본분 이행에도 이렇다 할 큰 잘못이 없고 원칙적인 문제도 없지만 몇 년도 안 돼 그는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파로 자신도 모르게 드러난다. 이는 어떻게 된 것이겠느냐? 사람은 문제를 간파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패부와 심장을 감찰함으로 문제를 간파할 수 있다. 그는 본분을 이행하면서 줄곧 대충 건성으로 하며 회개하지 않았다. 시간이 오래되니 드러날 때가 된 것이다. 줄곧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느냐? 그가 본분을 계속 이행하고 있었지만 늘 잘못된 태도, 대충 건성으로 넘어가는 태도로 계속 본분을 대했다는 것이다. 또 공을 들이는 법이 없고 마음을 다하는 일은 더더욱 없으며 힘을 좀 쓸 때도 그저 과정만 밟았을 뿐 온 힘을 다하는 법이 없어 과오가 끊임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눈에 그는 계속 회개하지 않았고 대충 건성으로 하는 태도를 바꾼 적이 없다. 즉, 그는 손으로 행하는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는 태도를 본 적도, 태도를 바꾸는 모습을 본 적도 없다. 그는 늘 이런 태도와 방식으로 자신의 본분을 대하고 하나님이 맡긴 일을 대한다. 이렇게 완고하고 강팍한 성품을 시종일관 고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죄스럽다거나 이렇게 대충 건성으로 하는 것이 과오이자 악행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다. 그는 마음속으로 죄책감도 미안함도 느끼지 않으며 가책받거나 참소받지도 않는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든 그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든 얼마나 많은 진리를 깨달았든 그의 마음은 감동받지 못하고 태도의 변화나 전환도 없다. 하나님은 보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은 가망이 없다. 아무리 말해도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고 되돌릴 수도 없으며 어떤 방식으로도 변화시킬 수가 없다. 이 사람은 본분을 이행할 자격도 내 집에서 봉사할 자격도 없다. 어째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겠느냐? 그는 본분을 이행하고 사역을 할 때 일관되게 대충 건성으로 임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책망하고 훈계하며 관용과 인내를 베풀어도 효과를 볼 수 없고 진실한 회개를 하게 할 수도 없다. 또 그가 진실로 변화하게 할 수도 열심히 본분을 이행하게 할 수도 진리를 추구하는 길을 걷게 할 수도 없다. 그러니 그는 구제불능인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구제불능이라고 정할 때 그 사람을 단단히 잡고 놓지 않겠느냐? 그럴 리 없다. 하나님은 손을 놓을 것이다. 사람의 행위가 선인지 악인지를 가늠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드러내는 것, 행하는 것에 진리를 실행한 간증, 진리 실제를 살아낸 간증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내게 그러한 실제가 없고 그러한 살아냄이 없다면 너는 의심할 나위 없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겠느냐?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겉으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을 수치스럽게 하거나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욕보이는 표가 되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 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도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하는 것이다. 자신을 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 정확하게 말하면 사탄을 위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기에 내가 행한 것이 선행이 아니라 오히려 악행이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죄받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대체 무엇을 위해서냐? 믿어도 결국에는 전부 허사가 되지 않겠느냐? 여태까지 저는 비교적 힘들고 어려운 이미지 제작 프로젝트를 꺼리기는 했어도 매일 빈둥거리지 않았고 어떤 때는 밤을 새우면서 추가 작업을 하기도 해서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겉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힘을 쓰는지는 보지 않으세요. 본분을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지, 진리를 실행한 간증이 있는지, 이런 걸로 사람이 이행한 본분을 가늠하시죠. 여태까지 저는 표면적으로 본분을 하기는 했지만 항상 태만하고 건성으로 하면서 육적인 것만 생각하고 스스로한테 여지를 줬어요. 하기 쉬운 일만 하고 하기 힘든 일은 남한테 미루면서요. 충성심이나 순종은 조금도 없었죠. 이런 식으로 하면 힘쓰는 일도 합격할 수 없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니까요. 그러고 보면 처음에는 팀장도 저한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었어요. 근데 제가 늘 본분을 건성으로 하면서 어려운 일을 피하고 교회 사역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 후로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주지 않았죠. 저는 하나님도 다른 사람들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단순한 일만 하면서 힘만 쓰는 그런 사람인 거죠. 이런 식으로 본분을 하는 건 선행을 예비하는 게 아니라 끝없이 과오만 쌓는 거예요. 만약 이 악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다면 과오가 점점 더 많아져 하나님께 내쳐지게 된다면 철저히 드러나 도태될 거예요. 그때 이런 식의 본분 태도가 정말 너무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 겁이 났고 이번 책망과 훈계는 저에 대한 하나님의 일깨움이자 경고라는 걸 알게 됐죠. 정말 너무 무감각하고 둔했어요. 형제자매들이 날카롭게 지적하며 책망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직도 이런 식의 본분 태도가 하나님께 혐오받는다는 걸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하루빨리 하나님께 회개해 바르지 않은 상태를 돌려세워야지. 계속 강팍하고 폐역한 상태로 살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욕을 쫓고 안위를 탐하는 제 상태와 관련된 말씀을 찾아봤어요. 그러다 이런 말씀을 봤어요. 무슨 사역을 하든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해내지 못하고 감당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 사람이 이행해야 할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다하지 못하니 이는 뱀을 아니겠느냐. 이런 자를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바보, 지적장애인, 각종 신체장애자 외에 누구든 살면서 자기 본분과 책임을 다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 부류의 사람들은
늘 몸을 사리면서 책임을 다하려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사람답게 살려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자질과 은사, 그리고 사람답게 살아갈 기회를 주었는데, 그는 그것을 본분 이행에 쓰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어디를 가든 누리려고만 한다. 이런 부류를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어떤 사역을 시켜도 그것이 중요한 사역이든 평범한 사역이든 혹은 어려운 사역이든 단순한 사역이든 그는 다 건성으로 임하며 몸을 사린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미루려 한다.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계속 기생충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 이런 자는 쓸모없는 폐물 아니겠느냐? 폐인이란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 폐인은 어리석은 사람,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는 사람이다. 이 부류의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 책임감을 갖지 않고 진지하게 임하지도 않으며 엉터리로 처리한다. 또 아무리 진리를 교제해줘도 신경 쓰지 않고 나는 이렇게 되는 대로 살 거야. 무슨 상관이야? 당장 본분을 이행하면서 먹을 것만 있으면 그만이야. 적어도 구걸은 안 해도 되잖아? 먹을 게 없어지면 그때 다시 생각하지 뭐.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으니까. 나더러 양심도 이성도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럼 어때? 내가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살인이나 방화를 한 것도 아니잖아. 기껏해야 인품이 좀 부족할 뿐인데 무슨 손해를 본 것도 아니고 말이야. 먹을 것만 있으면 그만이야 라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이 어떠하냐? 말해두겠는데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는 사람은 도태될 운명을 맞이하게 될 자로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무릇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으면서도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모두 도태될 것이다.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폐물이나 못난이는 전부 공밥을 먹는 작자들이니 반드시 도태될 것이다. 만약 리더 일꾼이 공밥을 먹는 자들이라면 더더욱 교체되고 도태되어야 한다.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리더 일꾼 자리에 앉고 싶어도 자격이 없다. 실제적인 일을 전혀 처리하지 않으면서도 리더가 되려고 한다니 정말이지 염치도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엄하신 폭로의 말씀을 보고 나서야 깨닫게 됐어요. 늘 건성으로 무책임하게 본분을 하는 사람은 폐물과 다를 게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쓰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면서 하루하루 시간만 때우고 자기 일에 집중하지 않고 학식도 재능도 없는 그런 사람은 아무 쓸모가 없죠. 돌아보면 저도 그렇게 본분을 했어요. 저는 무슨 일을 하든 머리를 쓰거나 고민하지 않았고 고생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효과 있게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그저 겉으로 바빠 보이는데 만족하면서 놀지만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죠. 이런 사상을 갖고 본분을 하는 건 하루하루 시간만 때우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면 저는 어릴 때부터 가정 환경이 좋은 사람을 부러워했어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기분 전환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자유롭게 살기를 간절히 바랬죠. 사람의 일생은 고작 몇십 년에 불과한데 제대로 누리지 않는다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성인이 된 후에는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걸 보고
저도 장사를 시작했는데 많은 힘을 들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툭하면 드라마나 소설 같은 것에 빠져서 장사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죠. 돈을 버는 것에도 집중하지 않았고요. 연말이 되면 돈을 못 모은 건 물론이고 적자가 나기도 했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 정도 손해는 아무것도 아니다. 굶지만 않으면 된다 생각했죠. 제 인생관은 내일이야 어찌되든 오늘을 즐기자. 인생은 괴롭고 짧으니 어찌 제때 즐기지 않겠는가 이거였어요. 이런 사탄의 사상과 관점에 영향을 받아 무슨 일을 하든 집중하지 않고 진취적으로 행동하지 않았고 인생의 목표라고 할 것도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은 후에도 저는 이런 사상과 관점으로 살았었죠. 매일 가볍게 약간의 본분을 하고 힘도 머리도 쓰지 않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았죠. 근데 사실 저는 폐물처럼 어떤 사역도 책임지지 못하고 어떤 일도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제 행동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바로 하나님이 폭로하신 기생충이었어요.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을 선포해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데만 그치지 않고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어요. 또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보살피고 지켜주셨고요. 근데 저는 염치도 없이 본분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기는커녕 하루하루 시간만 때우는 기생충이 됐어요. 사탄의 사상과 관점에 물들고 해를 입어 육적인 것을 누리는 방종한 삶만 알지 마음을 다해 고민하거나 일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본분을 제대로 해서 하나님을 만족해드릴 수 있을지 신경 쓰지도 않았고요. 이런 생각에 스스로가 역겹고 혐오스럽고 경멸스러웠어요. 정말 사탄한테 너무 심하게 패배돼 양심과 이성을 잃어버리고 아주 무감각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탄이 이런 사상으로 사람을 마비시켜 점점 더 타락하게 하고 결국에는 산송장처럼 철저히 폐인으로 만든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저는 열심히 본분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위안을 드리는 일을 전혀 하지 않은 스스로가 너무 후회스러웠어요. 하나님께 죄스럽기도 했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사탄에게 너무 심하게 패배됐어요. 만약 하나님이 드러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을 거예요. 여태까지 저는 무책임한 태도로 본분을 했고 인성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크나큰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 사랑에 보답해드릴 줄 몰랐어요. 정말 기생충 같았죠. 이제는 육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해 의식적으로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요구대로 본분할게요. 그 후에 또 말씀 낭송 영상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내가 사람인 이상 사람의 책임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이방인들이 무엇보다 강조하는 효도나 부모 봉양, 가문을 빛내는 것 등은 말할 가치도 없다. 이러한 것들은 전부 공허하며 실제적인 의미가 없다. 그럼 한 사람이 다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은 무엇이겠느냐? 가장 현실적인 것은
지금 어떻게 해야 내 본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대충 형식만 취하는 데 만족한다면 그것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글귀도리만 늘어놓는 것도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진리를 실행하고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진리를 실행하여 성과를 내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실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매사에 진리의 원칙을 지켜야 진실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사람의 방법으로 형식만 따르는 것은 건성으로 임하는 것이다. 진리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본분을 이행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내가 책임을 다하면 이는 충성을 다하는 태도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충성을 다해 본분을 이행하는 태도이다. 본분을 이행할 때는 이러한 책임감과 의지, 바람을 갖고 충성스러운 태도를 보여야 하나님이 너를 마음에 들어하고 인정한다. 이러한 책임감조차 없다면 하나님은 너를 건달이나 멍청이로 보아 경멸할 것이다. 하나님이 교회의 어떤 사역을 누군가에게 맡길 때 그에게 어떤 기대를 하겠느냐? 첫째, 그가 직책을 다하고 그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며 잘해내기를 바란다. 둘째,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이기를 바란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책임감이 변하지 않고 그의 인격이 검증에 통과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안심하고 더는 그 일을 감독하거나 체크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그를 믿고 있으며 그 일을 그에게 맡기면 문제없이 임무를 완수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서 이런 기대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너를 믿고 마음에 들어 하겠느냐? 사람은 많은 경우에 사람의 모습과 행위, 그리고 본분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무시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마음에 들어하고 은총을 베풀어 특별 대우해 주기를 바란다면 이는 무리한 요구 아니겠느냐? 너조차 너 스스로를 무시하고 깔보면서 하나님이 너를 마음에 들어하기를 바라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마음에 들어하기를 바란다면 적어도 사람들이 너를 신뢰하게 해야 한다.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받고 호감을 얻고 존중받고 싶다면 최소한 존엄과 책임감을 갖고 신용을 지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거기에서 나아가 직책을 다함으로써 충성심을 보여야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요구에 도달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희망이 있지 않겠느냐? 말씀을 보고 깨달았어요. 사람한테는 누구나 자신만의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사람의 삶에 존엄과 가치가 있는지를 가늠하는 핵심은 바로 책임감 있게 본분을 대하느냐,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일을 참답게 마음을 다해 대하느냐, 남들이 몇 번씩 당부하고 강조하지 않아도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하는 거죠.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생기든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했나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자가 바로 존엄 있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는 일이라야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음이 한결 밝아졌고 실행의 길도 보였어요. 그 후에 본분할 때는 마음을 다해 하려고 항상 자신을 일깨우면서 진리의 원칙을 구해
최고의 성과를 내려고 노력했어요. 한 번은 한 자매와 이미지 제작 아이디어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어요. 자매는 이런 이미지를 제작할 때는 서양의 디자인을 참고해서 과감하게 하는 게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과감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좀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양의 디자인이 보기 좋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려면 다양한 꽃무늬 효과를 넣어야 하고 제작이 꽤 복잡해지거든요. 여태까지 이런 이미지는 다 다른 자매가 만들었어요. 저는 그런 업무를 그다지 잘하지 못했거든요. 효과가 잘 나오기가 너무 힘든 일이었죠. 시간과 힘을 많이 들여야 했고요. 저는 조금 망설여져서 거절하고 다른 자매한테 시키라고 할까 했어요. 근데 그 순간 예전에 먹고 마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만약 교회에서 내게 어떤 사역을 안배해준다면 너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맡기든 저는 마음과 힘을 다해 그 사역을 책임지겠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리를 구할 것이며 진리의 원칙을 깨달아 이를 제대로 처리할 것입니다.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온 힘을 다해 제대로 이행하고 하나님을 만족해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떻게든 제 몫의 책임을 다할 것이며 최소한 양심과 이성에 어긋나거나 건성으로 임하거나 몸을 사리거나 다른 이의 노동의 결실을 누리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양심의 선을 넘지 않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다. 이런 식으로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은 양심과 이성이 있는 사람이다. 본분을 이행할 때는 최소한 가슴에 손을 얹고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며 공밥을 먹지 말고 내 하루 세 끼의 값을 해야 한다. 이것을 책임감이 있다고 한다. 자질이 좋든 나쁘든 진리를 깨달았든 그렇지 않든 어쨌든 너는 이런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 사역을 나에게 맡겼으니 열심히 해야 해. 항상 이 사역을 신경 쓰며 마음과 힘을 다해 제대로 해내야지. 100% 잘 해낼 거라는 장담은 못해도 내 태도는 온 힘을 다하는 거야. 절대 건성으로 임하지 않을 거라고.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책임을 지고 그 일에서 교훈을 얻어 제대로 본분을 이행해야겠어. 이것이 바로 올바른 태도이다. 저는 여태껏 정말 무책임하게 본분을 해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늘 건성으로 임하면서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일을 많이도 저질렀죠. 그러니 더 이상 육을 쫓고 안위를 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본분의 책임감을 가져야 하죠. 저는 어디까지 할 수 있든 먼저 순종하는 태도로 열심히 노력하자고 다짐했어요. 마음과 힘을 다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니 방향이 잡히더라고요. 제작 원칙을 생각하고 나서 참고 자료를 모으고 몇 개의 샘플을 만들어 다른 자매들의 의견을 들어봤어요. 그리고 몇 번의 수정 끝에 완성작을 만들었죠. 이렇게 실행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했고 예전보다 일을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후에 저는 본분을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육을 저버리는 것에 집중했어요. 일상생활의 작고 소소한 일이나 교회에서 맡긴 일들을 할 때도
의식적으로 신경을 쓰면서 어떻게 해야 본분을 잘할 수 있을지 생각했죠. 이렇게 실행하니까 사실 그렇게 힘들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마음이 뿌듯했죠. 또 이렇게 사니까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은 육을 따르고 스스로한테 여지를 주는 일이 있었지만 제가 드러낸 폐괴에 대해 예전보다 좀 더 예민해졌어요. 그런 잘못된 태도를 깨달으면 얼른 하나님께 기도하며 육을 저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고, 제가 또 우롱하고 기만하면서 무책임하게 하면 저를 징계해달라고 구했어요. 그러니 조금씩 본분에 부담이 생기고 제 책임과 본분을 다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거야말로 인격과 존엄이 있는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음도 편안해졌죠.